전통적으로 그 유대인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참으로 귀한 미덕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열의를 다해서 그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습관들도 있고 문화와 전통들이 있어요. 오늘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 요한이 여러 순례하며 전도하를 떠나는 그 순례자들에 대해서 사랑을 아끼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손님을 대접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아무 손님이나 대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마치 자기들이 전도자이고 선교자인 것처럼 순례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들락거리며 성도들을 아주 궁핍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 목회자니, 나 전도사니, 나 선교사니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순례하면서 성도들의 그 마음을 다 빼앗고 아주 피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라고 선포해요. 좋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을 악용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거짓으로 전도자인 척하고 선교사인 척하고 목회자인 척하며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그 선한 마음을 빼앗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는 것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주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 육체로 오신 것 빼고 전부 다 인정해.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부활하신 것도 인정하고 사역하신 일도 인정하고 기적들 행하신 것도 인정해. 그런데 육체로 오시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냐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아주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이라는 말이에요. 이 육체로 오심,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육체의 오심을 현재 분사형으로 써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시고 내일도 오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체, 내 육신 안에 거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과거에 내가 믿었던 그 믿음, 그거 있으면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믿어, 나 신앙 가졌어, 구원 받았어 하면서 엉망으로 삶을 살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님은 직접 육체의 몸으로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이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다 부인해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말해요. 지나쳐라는 말을 앞에 사용하죠. 지나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너뛰고 지워버리고 모른 척하고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이런 의미예요. 지나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삶을 사는 것, 내 생각과 내 이성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해요. 인본주의적인 것들, 자기중심적인 것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앙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일같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인간적인 생각, 지식, 지혜 별것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실 때,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삶을 살 때 누가 미혹하는 작자인지, 누가 우리를 현혹하는 자인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미혹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아요. 상종.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도 말라라고 선포해요. 만약에 미혹하는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나 영지주의자들이나 예수님의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는 체도 하지 마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자기가 전도자이네 선교사네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미혹하는 자들이 여러 지역에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 참 목회자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 분명한 것은 무슨 말을 전하는가,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로 분별할 수 있어요. 또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돼요.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순례하면서 자기 유익을 취해요. 그러면 그것은 사건인 거예요. 또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 돼요. 빼앗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니까 현혹하는 말들을 막 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러면 그것은 미혹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를 집안에 들여 환대하는 것으로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피폐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 전통이고 문화인 것을 악용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고민해 보면 이단을 경계하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떤 문화들이 또 생기냐면 마치 교회를 지키는 것처럼 이단에서 우리가 지켜져야 하니까 서로 여러 문제들을 앞세워서 너 이단 같아, 너 교회를 무너뜨린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교회가 무너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경계하는 일들이 또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단을 경계한다는 이유로 성도의 건전한 교제를 다 파괴해버려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가리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진리로 삶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의 사역을 부인하고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럴듯하게 주님을 빗대어서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사역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적인 문제, 구원이나 교리에 손상을 주지 않는 사소한 이 견해들의 차이, 이걸 가지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와 상종하지 말라는 이 준엄한 명령은 성도 간의 적극적인 사랑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위니 아래니 이야기하고 누가 맞니 틀리니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이렇게 하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성도들의 교제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이것도 역시 미혹하는 자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요. 삶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선지자,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교제를 다 깨뜨려 버려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교제가 무너져서 교회가 다 분쟁하게 되고 서로 다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랑은
퍼주고 무조건 나누어주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쉽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무섭습니다. 잘못한 것을 무섭게 매질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바르게 잡아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서로 같이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무너뜨려야 되고, 진리가 있다면 모두가 다 목숨 걸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참 진리 안에 거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재정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진리를 내 안에 모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 고민으로 얻으셔야 돼요. 고민. 이 고민은 뭡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한다 하면서 사랑으로 막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것도 잘못 오판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말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 1, 2, 3서는 사랑장이다 해서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서로 배려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서운 매를 들을 수 있는 참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그때 진짜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깊이 고민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삶 속에서 몸부림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어둡고 힘든 신앙과 믿음을 다 저버리는 이때에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